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경청을 품으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 오순절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믿음의 본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가 아닙니다. 경청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경청은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침물을 들으십니다. 단순히 언어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너머에 흐르는 우리의 눈물과 탄식, 두려움과 소망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데 그 기도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눈물의 탄식들, 두려움들, 또 장차올 소망, 그 모든 것을 다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경청의 본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경청은 존재를 향한 가장 깊은 존중이며 생명을 향한 가장 조용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경청을 품은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청을 품으면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눈물로 응답함을 가리킵니다. 포로기의 어둠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폐허가 된 땅에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절망과 기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육체는 돌아왔으되 마음은 아직도 바벨론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고 공동체는 무기력했으며 율법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보다 앞선 회복, 즉 말씀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에스라라고 느헤미야 8장 2절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벽을 쌓기 전에 말씀의 토대를 세운 자이며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대화의 채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후예이자 바벨론에서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고 에스라 7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탁월함은 단순한 지식의 깊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준행하며 그 깨달음을 가르치기까지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에스라는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음성을 품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순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절정은 에스라 9장과 에스라서 10장에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다고 에스라 9장 1절로 3절은 증거합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그에게 문자로 남아있지 않았고 심장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에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렸다고 스가랴 9장 5절로 15절은 증거합니다. 그의 기도는 한 개인의 독백이 아니라 경청을 통한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조항을 그대로 낭독하는 대신에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음으로 응답하며 공동체 전체를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대했다고 에스라 10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에스라 9장 6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너무 ashamed하고 너무 disgrace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나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커서 그것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에스라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거룩을 마주한 자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경청을 품고 자신은 물론 백성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느낀 자만이 할 수 있는 경청의 협상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죄를 덮지도 죄를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친다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닿았다고 모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경청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공동체를 향해 눈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떠났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스가랴 9장 13절, 9장 14절, 10장 11절에서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호했지만 정죄가 아니라 초대였고 엄격했지만 은혜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 선포는 단지 책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느헤미야 8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경청하던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모두가 통곡하였다고 느헤미야 9장 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 선포, 그 말씀은 더 이상 기록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위대한 대화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대화를 품은, 이 대화를 전한 경청의 정보자였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펴들고 그 말씀을 던져서 우리 영혼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선택,
내 삶의 상처, 내 삶의 죄와 실패를 그 말씀의 빛 앞에 비춰보며 이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경청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청의 말씀들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상처받고 죄된 허물 많은 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긍휼은 어디에 있는지요라고 자복해야 됩니다. 이 무릎은 회피가 아니라 순종의 시작이며 에스라가 보여준 하나님과의 대화 방식, 경청을 품고 경청을 전하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으로 시대를 깨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않았지만 울었고 단죄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마음에 품고 그것을 붙잡고 백성과 함께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왔으며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을 통한 회복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책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자에 불과하지만 말씀이 경청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회복과 구속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에스라처럼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경청을 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거룩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품고 응답할 차례입니다. 에스라의 경청을 품으면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눈물로 응답함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경청은 단순한 소명의 차원을 넘어선 깊은 영적 실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이의 간극 속에서 때로는 무릎 꿇고 때로는 엎드려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였다고 로마서 9장 2절로 3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9절,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은 정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협상의 결정적인 무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거울이자 바울의 심령을 흔들고 깨뚫는 불과 같았습니다. 바울의 경청은 그가 다마스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라는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은 단지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존재 전체를 전복시키는 말씀의 개입이었으며 그 이후 그는 남은 생애를 통해 그 부르심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후 경청에 품은 자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가장 절절하게 하나님 뜻과 씨름하며 협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고린도서 12장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 말씀을 고백하며 3번이나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간구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세 분은 단순한 숫자적 반복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간적 고통과 사명의 무게 사이에서 몸부림쳤던 기도의 깊이를 예표합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A의 말씀입니다. 이 응답은 경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 해결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의 제거보다 은혜의 충만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요청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정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서 12장 9절 B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품음을 통하여 관점이 바뀌고 내면이 새롭게 재구성되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슴에 품고 깊은 슬픔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며 마치 모세가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민족을 구하고자 기도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구원을 두고 영적 실험을 벌이는 모습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려 하나님 마음을 함께 짊어지려는 경청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로마행 여정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건네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배가 파선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자신에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경청한 후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276명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근거로 그 전 인원에게 선포하며 생명을 건 확신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76명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살리라, 안전하게 되리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경청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경청은 현실의 고난, 현실의 실패, 현실의 위기를 견뎌내고 공동체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결단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청의 힘입니다. 경청을 품는 자들의 힘입니다. 바울의 경청은 이처럼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 두려움, 개의, 열정을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품음을 통하여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 들었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자신의
태도와 관점과 사고와 가치관을 변화시켰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뜻을 바꾸려는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기꺼이 자기 삶에 받아들이는 영적 동행의 과정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품어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말씀의 경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간절과 골수에 심었으며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전 인생을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빌립보서 1장 21절의 고백이 그가 얼마나 경청 속에서 깊이 단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경청은 생명의 모든 지점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말 걸며 그분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 놓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전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꺼이 순종시키는 그런 여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여정의 지도였고 경청은 곧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하였습니다. 바울의 경청의 기술은 말씀을 마음으로 녹여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스가랴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나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경청을 품고 자신은 물론 공동체의 죄, 민족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영적 행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풀어내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며 낭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후회하면 사탄 마귀에게 감기게 됩니다. 돌아왔다고 한탄하면 사탄 마귀 귀신에게 매이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사탄 마귀 귀신에게 묶이게 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의 이 하시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하 죄인 즉 그리스도 바로 바울의 한 행동이 다메섹 도상 이전이 그리스도 제자를 핍박한 하나님 나라를 해방한 죄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경청한 후 바울은 그 경청을 품으로써 품고 심고 전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존재 전체를 복음 안에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씀의 경청을 통하여 존재 자체가 전복되고 남은 생애를 통해 그 부르심의 의미를 종의 소명을 다하는 바울의 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고통의 제거보다 은혜의 충만함을 고난의 이기 속에서도 현실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결단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2025 오순절 네 번째 주일 경청을 품음을 통하여 자신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며 경청을 전함을 통하여 시작과 끝을 새롭게 하며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며 공동체가 살아나며 풍파가 숫돌이 되고
용광로가 되어 단단하고 부유한 생명이 넘치는 믿음을 만들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 오순절로 네 번째 주 2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고 경청을 부모를 통하여 내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을 흐뭇을 통하여 새롭게 된 역사를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